오늘 말씀 본문은 사실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거를 이거 청년부 시간 이걸 어떻게 설교하시라고 일주일 동안 사실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설명하고 이 시간이 나한테 가능할까? 너무 늦게 끝나면 또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잡다한 생각이 사실 들어서 최대한의 내용을 아무튼 짧게 요약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 본문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일단 압살롬이 딱 등장하는데 나는 압살롬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면 손 잠깐 들어주실래요? 나는 압살롬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되는 상관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압살롬 같은 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좀 대치를 시키고 이방원 뭘 했죠? 왕자의 난을 했죠. 이 압살롬이 대표적인 왕자의 난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으켰냐? 이 압살롬이 오늘 딱 보세요. 23절 가보시면 만 2년 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 2년 후에 압살롬이 딱 등장해. 그럼 2년 동안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주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처럼 이를 바득바득 깔았어. 복수하려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앞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셋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복 형제였어요.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어. 자, 기억해. 암논이 있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 엄마가 달라 일단.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고 있었어. 이 세 명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첫째 아들 암논,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압살롬,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의 그 같은 엄마의 여동생 다말 이렇게 있었어. 근데 다말은 당시 처녀였는데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이 다말을 꼬셔. 야, 내가 너무 병들었는데 나한테 와서 과자 좀 줘봐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빠 하고서 들어갔어요. 침실에. 근데 그 순간 덮쳤어요. 그래서 덮치는 순간 이 여동생 다말이 이러지 마세요 오빠.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왜 그 당시에는 이복 동생들 사이에서도 사실 결혼하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합시다. 이거는 너무 이상합니다. 했지만 힘으로 암논이 제압을 해버렸고 그래서 다말이 그때 힘든 일을 겪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사실 더 나쁜 놈이야. 그럼 자기가 어쨌든 데려다가 결혼해서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논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자기가 범하고 난 후에는 예전에 좋아했던 마음보다 미운 마음이 갑자기 커졌대. 나쁜 놈이지. 그래서 이 다말 보고 저리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아니지 다말이 막 울고 있어. 그랬더니 압살롬이 딱 와서 뭐야 너 왜 그래? 하니까 사건의 전말을 들었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우리 집에 있어. 하고서 그렇게 처량하게 지냈더라가 그 앞 이야기예요. 압살롬은 뭘 했냐? 암논한테 가서 따지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압살롬은 복수를 준비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복수를 준비해요.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복수했냐? 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습니다. 양털 깎는 일은 뭐냐?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을 때 양털을 깎으면 그날이 축제예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제. 자, 축제 날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해서 왕자들을 다 청해서 형님 오세요, 동생 오세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오세요 했는데 다윗 왕이 딱 등장하면 그 얼마나 귀찮습니까? 사단장 등장하시면 모든 이병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 안 간다, 나 가면 얼마나 귀찮냐. 그리고 에브라임은 사실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 알아서 해 하고서 그러면은 첫째 아들 그 암논 형님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야 암논 네가 나 대신 가 해서 왕의 아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부하들 시켜서 야 일단 술을 다 먹여. 진탕 먹이고 암논이 해롱해롱 걸 때 내가 지금이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암논 꼭 죽여야 돼 하고서 실제로 그렇게 행했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죽여버리고 아들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 사건이 전에 듣고 올 때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다윗 왕이 착각을 해서 막 슬퍼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아니야 다윗 왕한테 다 죽진 않고 암논만 죽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들들이 살아서 휴 다행이다
하지만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이제는 그 다른 아들들이 복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쳐요. 어디로 도망치냐면 자기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듣다 보시니까 이거 대체 뭔 얘기야? 이거 하실 수 있잖아. 이게 설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럴 수 있잖아. 이게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떤 일의 서사에 있어서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시작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21절 가볼까요? 21절 13장 21절 우리 이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1절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화났대. 다윗 왕이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다 알았거든. 다말 이야기 알고 암논 이야기 다 알았어. 암논이 다말에게 나쁜 짓 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다윗이 알았고 화가 났어. 그럼 뭘 해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읽으시면서 되게 은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잔혹하지 않아요? 막 살인이 나오고 강간이 나오고 너무 간음이 나오고 너무 은밀하고 잔혹하잖아요. 근데 이 일은 마치 어느 하나의 발단이 있어서 이게 등장한 거예요. 이게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그 발단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11장 한번 또 가볼게요. 사무엘하 11장. 이 성경책에 갑자기 다윗 왕의 반응을 왜 썼을까? 이 리액션을 왜 썼을까 할 수 있잖아요. 왜 다윗 왕은 이거에 대해 아무 얘기를 안 했지? 왜 이거에 대해 조치를 안 하지? 왜냐? 왕은 그 당시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지혜로운 판결,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막 이런 게 왕이 그 역할을 했어야 돼요. 재판을. 그러니까 다윗은 딱 듣고서 재판을 해줘야 돼요. 야, 이거는 암논 네가 잘못했네. 너 근신, 너 왕자 박탈 뭐 하거나, 야 암논 너 빨리 다말 데리고 가서 살아, 얘기를 해주거나 뭔가 판결을 내줘야 돼. 근데 지 혼자 화내고 끝나. 다윗은 왜 이렇게 화내고 끝나고 왕의 역할을 안 했을까 했을 때 11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1절 또 가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요거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웬만하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이야기 알 거예요. 모르면 그 나중에 친구들 물어보세요. 목자한테 물어봐도 되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는데 그거의 전조가 뭐냐면 그 해가 돌아왔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건 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봄이 되면 뭘 하냐? 왕들은 전쟁을 보통 합니다. 영토를 확장하거나 어떤 세력들을 겨울에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드디어 왔어. 해야 돼.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이 갔대요, 안 갔대요? 안 갔어. 다윗은 그때가 인기 제일 많았잖아.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했을 때. 근데 안 가. 그리고 여기에 성경 기자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고 분명히 써놨어요. 왕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 안 가. 누구 보내? 다 나가, 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뭘 해 지금? 지붕 위를 거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높은 데가 다윗 성이니까.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 뭘 잘하고 있나 다 보는 거야. 다 딴 사람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다 보는 거야.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자가 있네. 와, 예쁘다. 쟤 누구야? 알아보니까 내 부하 아내네. 너 일로 와 하고서 또 나쁜 짓을 했어요. 간음을 하고 돌려보내. 그리고 그럼 뭔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얘가 임신했다고 알려줬어, 다윗한테.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남편을 또 불러. 남편을 불러서 야, 술 막 먹이고 집에 가서 자 해서 어떻게? 그 아기가 그 당시 친자 검사, DNA 검사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기이기를. 그리고 전쟁 중에 얘가 임신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덮으려고, 은밀하게 모든 걸 다 덮으려고 그 부하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재워요. 근데 이 부하는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전쟁 중에 나 혼자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것이 어떻게? 이게 참 잔혹해요. 그 우리아한테 편지를 줘요. 야, 이거를 너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내줘. 그래서 편지에 뭐라 써 있냐? 우리아를 죽여라. 그래서 진짜 자기가 전한 편지 때문에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편지를 열어봤다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그 편지를 그대로 전달했고 그 자신이 전달한 편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면모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은밀하게 했으며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교활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죽이지 않고 야, 전쟁 중에 우리아를 맨 앞으로 보내. 전쟁 중에 가장 힘든 곳에. 그리고 몰래 뒤로 빠져. 우리아만 죽게 해라.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게. 왜냐? 전쟁 중에 죽을 수 있으니까. 완전 범죄. 이게 다윗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었고 다윗은 계속 왕이 되었죠. 다 속일 수 있었어. 뇌물을 줄 수 있었고 그 여자 밧세바 다시 취해서 자기 아내 삼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우리가 느끼기 너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왕들은 사실 이것이 큰 해가 아니었어요. 왕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들 모임에서는 다윗이 이런 얘기하면 한 번에 해프닝으로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들, 그 뒤에 있는 사건에 압살롬 사건 등등등 나올 때 이 다윗의 반응이 꼭 한 줄씩 논평이 돼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 심히 노했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13장 또 가볼게요. 다시 사무엘하 13장 39절 마지막 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압살롬에게 그 어떤 조치를 행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 그럼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왜? 이 사건은 사실 이 11장 사건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소 해서 다윗이 회개했더니, 자, 요게 좀 오늘 중요한 말씀 포인트예요.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자, 12장 가보시면 다윗이 막 회개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9절부터 가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자, 칼 기억하세요.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칼로 그렇게 행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칼이 이 너네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칼로 형제들끼리 죽이는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는 압살롬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쿠데타 일으켜서 다윗을 내보내요. 다윗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옥상, 지붕 다 모이는 그곳에다가 다윗의 첩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서는 있을 법한 그 첩들하고 잠을 자요. 그걸 모두가 볼 수 있게. 그게 마치 예전에는 한 도시를 짓밟으면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왕의 이름과 그 모든 치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한 명의 여인을 자신의 욕정으로 그렇게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집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그 다윗 왕조의 칼에 있게 하고 간음의 이야기들이 떠나지 않게 해요.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1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한가라운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와, 다윗 진짜 나쁘다 하나, 그 다음에 압살롬 진짜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 다윗은 뭐하고 있었대 등등등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오늘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다윗 왕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무언가 통치하지 못하고 뭔가 리더십에 계속 결격 사유가 등장하게 되는 11장, 다윗의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나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걸 되게 심각하게 여기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내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 한가람 청년들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또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세 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속화. 다윗은 왕으로서 아까 이 단어 하나가 오늘은 좀 기억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8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가 아니고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8장, 사무엘상 8장 11절. 이때가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막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을 따라오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옷을 삼을 것이며 가을게 하고 등등 나오고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나오죠. 데려다가 요게 라카이라는 단어인데 요게 취하다, 데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 언제 쓰이냐면 다시 우리 사무엘하 11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 4절 사무엘하 11장 4절 요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4절 데려다가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다윗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 돌아가니라. 여기서 데려다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아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경고했어요. 얘야 니들한테 왕이 세우지만 그 왕은 너희로 하여금 취할 애다. 너희의 것을 데려갈 거다. 너희의 것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며 양들을 치며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로 주께서 세우셨는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냐? 세상의 왕들의 하는 것과 똑같이 데려갑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이게 큰 해가 아닐 수 있어요. 아까도 반복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만 지금 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벌들이 엄청 나와요. 지금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우리 목자들과 함께 또 이 부분을 같이 나누는데 이제 우리 한 목자님께서도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 벌 주세요? 왜 이게 사실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했어.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지나가야지. 근데 우리는 회개했는데 다윗 진짜 벌 심하게 받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사실 어떻게 적용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 받으셔서 이 배를 이제 갈라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배에는 흉터가 있어요. 칼자국이. 근데 어머니가 그 칼자국이 있다고 해서 의사한테 찾아가서 당신 내 배에 왜 칼자국 냈소?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제왕절개를 해서 저희 아내의 배에도 그런 칼자국이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의사한테 가서 왜 내 배에 칼자국 냈어? 얘기하겠어요? 죽을 뻔한 걸 살려준 겁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 너 탈락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세요. 근데 무서운 거 뭐냐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일하게 갈라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뭐 출신, 성분, 학력 이런 거 하나님하고 절대 못 갈라내거든요. 전 성격이 너무 지저분해요. 못 갈라내요 하나님하고. 성격이 좋고 나쁘고 하고는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성품을 성숙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MBTI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뭐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ENFJ가 가장 예수님의 MBTI가 ENFJ라고 해서 뭐 예수님 제일 닮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MBTI는 전혀 상관없어. 신앙이랑은. 그럼 뭐가 상관이 있냐? 죄예요,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유일하게 갈라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죄예요. 다윗 왕조가 왜 그렇게 지금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왜 이상한 일이 생기냐? 국제적인 전략 싸움과 어떠한 위치에서 다윗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아주 그 삶에 있어서 있는 작은 틈 그게 뭡니까? 다른 왕들도 안 나간대. 다른 왕들도 그렇게 했대. 세상의 왕들과 똑같아진 겁니다 지금. 그냥 막 음란해서 졌어. 그냥 어떤 개인적인 하나의 특정한 죄가 아니라 그냥 다윗은 지금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 뭐냐면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세상과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쟤 저렇게 살잖아. 쟤 왕, 야 블레셋 왕 저 아내가 몇 명인데 지금. 애굽 바로 왕자가 몇 명인데 지금. 당연히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부하 중에 아니 예쁘면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지. 이게 왕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윗이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 하나는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깃털만한 죄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혹은 이 죄를 너무 그동안 가볍게 여겨왔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마치 고해성사하면 끝나는 것처럼.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옥에 갔어야 되는 죄예요. 원래는 얘기하잖아요. 이 물에다가 오줌 한 방울 들어갔다가 아주 조금 들어갔는데 이거 뭐 마실 거냐고.
하나님은 못 받아들이세요. 원래는 우리 죄 한 방울 들어가면 더러워진 겁니다. 못 먹는 거. 다윗 오줌 들어갔네? 못 먹어, 버려, 따내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고요. 기회를 다시 주세요. 하지만 그 죄의 열매는 분명히 있어요.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어요. 원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원래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거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나 또 죄 지었네? 회개했어. 고백했어. 끝!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벌 안 받을 거야.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벌이에요. 지옥은 진짜 무서울 겁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왜냐? 더 이상 하나님이 안 참으시는 곳이거든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몇천 년, 몇만 년, 하나님의 그 시대, 영원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것들을 그동안 참고 오래 참으셨는데 더 이상 지옥에서 안 참으신대요.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더 이상 안 참으신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사실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 가운데 늘 고민돼요. 와, 이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와,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혼나겠구나. 여러분, 죄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죄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죄는 살아서 우리를 계속하여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너뜨리려는 진짜 나쁜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죄가 내가 오늘 그냥 죄 지었네. 눈 감고 회개 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아멘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죄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럼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자,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판사가 얘기를 연쇄 살인마에다 연쇄 강간범이 안 되겠어. 사형을 내렸어. 그럼 판사가 죽인 겁니까? 판사가 죽인 거 아니에요. 걔는 살인해서 죽인 거예요. 걔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거에 동의가 안 되시나요, 혹시? 동의가 되시면 우리 한번 고개 잠깐만 끄덕끄덕 해주세요. 걔는 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판사가 죽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죄예요, 죄. 왜냐? 그걸 제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는 못 덤비지만 그 사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 데리고 가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 인간에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거지.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가 이 이야기 다시 돌아가며 압살롬이 막 어떻게 죽이고 막 어떻게 죽였다, 이 얘기보다 전 더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해요. 그 발단, 틈. 다윗의 삶에 그 틈이 하나 생겼던 것이죠. 다 똑같이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2022년도 서울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는 이번 주에도 아침 이제 6시에 딱 눈 떠서 이렇게 운전해서 7시에 물건 막 갖고 올 때 그 하늘이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택배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하늘이 진짜 예뻐요. 근데 한 번씩 특히 이제 월요일 아침, 내일 아침이죠. 월요일 아침이 제일 힘들어. 왜냐? 흔히들 교역자들은 월요일에는 휴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휴식도 하시고 세미나도 가셔야 하는데 저는 택배를 가야 돼. 왜냐? 이런 등등등의 이유들이 있어서. 근데 그때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몰려와요. 막 몰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내 나이는 37인데 나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여러분이 잘하는 자기 묵상.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막 땅 파고 들어가는 거야. 난 그동안 뭐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거든요. 신은호는 신은호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인생을 주실 거예요. 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크리스찬이에요. 아까 우리 성령 형제도 마지막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주일날 예배만 오면 크리스찬이라는 그 오해 아닌 오해가 너무나 박혀 있어. 여러분 그거는 사실 죄송하진 얘기지만 새가족 수준입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지. 그동안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다 주일날 앉아 계셔. 1시간 2시간 앉아 계셔. 엄청 감사한 거야. 위대하신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엄청나신 거. 그런데 20년 동안 30년 동안 오신 분들께 잠깐 이야기할 새가족 잠깐 귀만 막고 계세요. 20년 30년 동안 오신 분들 제가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탐심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 맞습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남자는 뭘 하냐면은 맨날 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데이트하러 갔어? 지 하고 싶은 것만 해. 같이 레스토랑 갔어? 지 먹고 싶은 것이 먹고 그 여자가 뭘 먹든지 관심도 없어.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계속 유지하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삽니까?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들 죽인 거 믿는다면서 아니면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믿는다며 하나님과 사랑하고 싶다며 교제하고 싶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나 오늘 어떻게 살지? 나 오늘 뭘 얻지? 나 어떤 거 득템해야 되나?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명대사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했던 형사의 말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 사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유일무이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 왕의 후예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윗과 비슷하구나. 너는 다윗의 길로 갔구나. 아주 잘했다. 착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 강한 걸 요청하신 거예요. 야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게 해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게 다 데려다가 취하고 지 마음대로 백성들을 써먹어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넌 내 새끼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왕이잖아. 내가 세웠잖아. 단 하나 있는 거잖아. 너마저 그러면 안 되지.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다른 왕들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는 것 같고 벌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청년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청년들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사실 동성애 지금보다 더 로마 때가 심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과 비슷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기적이고 우리가 똑같이 개인적이고 요새 MZ세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나만 위해 살아가도 다 용인되는 세상. 바쁘니까 헌신과 희생은 나중에 해도 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대세가 기준이 된 세상.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으며 그게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아진 거고 우리의 자존심이 너무 짓밟히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고백을 하지를 말든가.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의 왕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 심한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그 벌이 계속하여 그 다윗을 따라간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 안 되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둘 다 세상이 지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보여요. 그걸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왕의 역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서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 앞으로 주택 청약 통장도 하셔야 되고 재테크도 하셔 등등 하셔야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금 가야 될 영원한 그 천국 본향집에 갈 준비를 지금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틈, 다윗의 삶에 살겠다 아주 작은 틈, 똑같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 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삶에 있는 혹시 그 틈이 없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틈을 주께서 다시 한번 메워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 청년이구나, 이 자부심이 여러분 절대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고백합니다.